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죠. 이 믿음이 내게서 놓쳐질 때, 내가 믿음을 붙잡지 않을 때 사실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하나를 딱 붙들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 속으로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난들, 여러 처처의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재난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이제는 가짜 믿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다 들통납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어떤 환난과 재난이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좋을 때는 다 믿음 있어 보여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 아주 막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환난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딱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은 그렇게 진짜의 믿음 또는 연약한 믿음 또는 가짜의 믿음이 이렇게 구별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 진짜 믿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그 고백은 계속해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유익하다면,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유익하다면, 우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통과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통과하고 난 뒤에 왜 찬양 가사의 가운데 고난 뒤에 다가올 영광 축복을 바라보라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고난의 뒤편, 이 상황의 뒤편,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기는 보지만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금의 너머를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다가올 그 미래의 영광의 축복을 미리 보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쓰셔도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먼저 좀 본문 말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6절 한 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한 절이니까 같이 탁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이 죽으면 죽으란 얘기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노력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이 대한민국의 현재와 그리고 다가올 미래,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몇 개월 전에 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가 많이 지금도 뭐 그렇지만 한참 막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그렇게 이제 있을 때 기도 주중에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갑자기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이 대한민국의 현재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현재 이 상황과 그리고 다가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여주신 그 적이 있었어요. 깨달음을 저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몇 개월 전에 이걸 이제 받아놓고 이걸 언제 어떻게 말해야 되지? 웬만하면 저는 사실은 정치 얘기를 강단상에서 안 하잖아요. 못 들어보셨죠? 정치 얘기하는 거. 근데 제가 오늘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언제 나누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여러분 지난주가 실제로 그 불임절,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불임절이 뭔지 불임절이라는 얘기를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불임절, 에스더 이야기의 핵심은 불임절이거든요. 지난주가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불임절이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지난주가 실제로 불임절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여러 이제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4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총선 선거하는 날이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지난주가 불임절이었고 그다음에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몇 개월 전에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또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는 불임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불임절의 유래, 불임절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에스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에스더에 나오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왕이 있죠.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름이 참 어려워요.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이 나라가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전국 120여 개의 그 나라들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나라였어요. 그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그 나라에 유다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유다인.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근데 그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포로로. 근데 그 유다인이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었던 에스더라는 여인, 이 여인이 왕 후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원래 부인은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탁 내침을 당하고, 왜 왕이 불렀는데 오질 않았어. 왕이 기분 좋게 지금 잔치를 보려고 신하들한테 그 왕후의 아름다움을 탁 보이려고 했는데 오질 않았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됐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은 사람이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왕으로 뽑혔어요. 그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총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이 여인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삼촌, 친척이, 그러니까 조카를 키운 거예요. 에스더라는 조카를 키운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정의를 행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아주 올곧은 사람, 아주 탁 이렇게 마치 대나무 같이 탁. 대나무가 여러분 어때요? 강직하지만 또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좋은 거예요. 부드러운데 꺾일 것 같지만 꺾이지 않아. 강직해. 그런 대나무들이 많이 여기서 확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환상을 봤어요. 얼마 전에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제가 얘기 안 했죠. 들으신 분들은 있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장로님이 가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 기도를 많이 하시거나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가끔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그거를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딱 제가 들어봤더니 이건 하나님 주신 게 맞구나. 근데 뭐였냐면 하나님이 대나무 죽순 아시죠? 죽순? 새로운 그 땅에 죽순이 쫙 이렇게 깔려 있는 걸 이렇게 하나님 보이셨대요. 그 죽순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뭔가가 그 뿌리가 밑에서 계속 몇 년 동안 내리고 있다가 이제 그 땅 위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뒤로는
엄청나게 급성장을 해요. 대나무가 실제로 그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KMP 센터를 통해서 또 KMP 문먼트를 통해서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이제 대나무 죽순이 막 축축축 자라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지만 강하지만 부드러운 그런 대쪽 같은 그런 대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무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그렇게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정의로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에로 왕의 옆에 또 누가 있었냐면 하만이라는, 참 이름도 참 딱 들어봤을 때 모르드게, 에스더 하면 벌써 이름부터가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만 하면 뭔가 좀 사람이 좀 게을러 보이고 약간 뭐 하만 이렇게 이름 자체가 좀 그래요. 이름이. 아무튼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 아하스에로 왕이 선택해 갖고 높은 지위에 앉혀요. 높은 권력을 줘요. 그런데 사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주 간교한 사람, 욕심 많고 권력력이 강하고 간신 같은 사람, 간신, 충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 사람을 잘못 뽑은 거죠.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봐야 돼요. 네, 사람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잘 알아보기가 참 여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그 마음 속은 모른다고,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그런지 모른다는 게, 좋은 것 같다가도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또 좋고.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겪어봐야 돼. 사람은 겪어봐야 돼. 그냥 한 번 만나고 좋다, 야, 겪어봐야 돼. 충분히 겪어보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야 그래도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거. 근데 이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잘못 알아봤어. 이제 간신이니까 막 얼마나 알랑방구를 꼈겠어요. 아하스웨로 왕한테 권력을 좀 얻기 위해서 막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만이 높은 지위에 앉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교만하고 권력욕에 쌓인 이 하만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로운 모르드게와의 이 충돌이 생긴 것이죠. 사실 이 하만과 모르드게와의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이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만을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하냐면 아각의 후손, 아각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아각이라는 그 후손이면 그 아각이라는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의 그 후손이 만난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 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만이 계략을 세워요. 하만이 어떤 계략을 세우냐면 그의 부인 이름이 세레스라는 사람이에요. 세레스. 그 부인 세레스와 친구들과 함께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도 유다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함께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계략을 세워.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뇌물을 막 갖다 주면서 그 왕에게 신임을 받고, 그러면서 딱 이제 도장을 받죠. 왕의 도장을. 조서에 그걸 찍죠. 그리고 이제 그 조서가 다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 모든 유다인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가 이미 왕의 도장에 찍혔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그 날만 되면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 그 사실은 에스더도 유다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죽는 거예요. 다 모든 유다인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모르드게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부르짖어요. 옷을 막 찢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다음에 왕후에게 나아가요. 에스더에게 찾아가요. 에스더는 아직 이 소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지금 하만의 이 계략, 이 악한 하만이 계략을 세워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지금 계략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왕후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라. 왕의 호의를 입도록 나아가라.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망설여요. 이거 아닌데. 지금 내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 그 당시에 그 규례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어요. 근데 왕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만약에 왕 앞으로 나아갔는데 왕이 왜 왔지? 그래서 만약에 그냥 뭐 별로 신경을 안 쓰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에스더는 죽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처음에 망설여요. 두려운 거죠. 내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나보고 지금 나가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야, 너 이거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유다인들은 살려주실 거지만 너는 죽는다. 협박을 약간 협박을 한 거야. 너도 안심할 수 없다. 너도 유다인이지 않냐? 너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니냐? 너도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잠시 생각을 해보고 결단을 합니다. 에스더가 딱 결단을 해요.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가서 유다인과 함께 금식하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한 이후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어요. 네, 실제로 나아갔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왕에게는 홀이 있었습니다. 왕이 갖고 있는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금으로 된 홀. 그걸 이제 규라고 말해요. 규. 여기서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유상 규잖아요. 그 규가 그 규입니다. 진짜예요. 한자로 그 규자가 그 규자예요. 홀규라고 해서. 네, 비밀이에요. 하나님 이름대로 하나님 쓰실 거예요. 이름대로. 아멘. 왜 아멘은 안 하세요? 네? 배 아프세요? 이름대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이 중요해요. 아이들 자녀 이름도 중요하고 다 이름이 중요해요. 교회 이름도 중요하고 그래서 사역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어쨌든 그 왕이 금호를 에스더에게 탁 내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죠. 그래서 그 규를 딱 잡았습니다. 산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놀라운 대반전이 이제 시작돼요. 이게 참 흥미진진한 얘기. 이거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흥미진진한 대반전의 스토리가 이제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갑자기 막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수고와 희생을 인정받아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막 높임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하만으로부터. 하만이 배 아파 죽으려고 그러죠, 이제. 자기를 높일 줄 알았는데 자기 보고 모르드게를 높이라는 거야.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왕후 에스더의 그 기가 막힌 지혜와 이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하만이 세웠던 그 모든 계략의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계략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 모든 것이 무산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있었는데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있었는데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된 거예요. 아멘. 죽어야 될 그 날이 우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것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임절. 불임은 깨다라는 말입니다. 깨트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망, 권세, 죽음을 깨트린 날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날.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다인들이 이 불임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임절의 유래가 그래요. 이제 이 에스더의 이야기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잘 알고 계셨죠 이미? 자,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 먼저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고. 에스더의 이야기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한번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저기 제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 그럼 아하수에로 왕이 상징하는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의미해요. 물론 저 아하수에로 왕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특별히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의미해요.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죠. 자유시장 경제죠. 그 다음에 법치주의를 따르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헌법 정신이죠.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이제 좌우로 나눠지는데, 자, 한쪽에는 왕후 에스더가 있어요. 반대쪽에는 하만이라는, 둘 다 권력자예요. 그죠? 권력자. 왕후 에스더도 권력자. 왕의 바로 옆에 있는. 그다음에 하만도 왕이 사람을 잘못 알아봐 갖고 세웠는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자, 왕후 에스더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 바로 헌법 가치와 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호하는 정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왕후 에스더는. 그럼 반대로 하만은 어떤 세력입니까? 사회주의나 또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어요. 그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왕후 에스더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띄워주세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저쪽 편에 있는 것이죠. 또 하만과 같이 있었던 세력들은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자, 보세요. 그림이 이제 딱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순전하게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우리나라를 본다면 또 저 세레스라는 이름의 뜻이 돈과 명예를 의미해요. 재밌죠? 그 세레스와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과 명예를 쫓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하나님이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 저에게 보여주신 거는 바로 이런 그림이었어요. 아, 마치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 그 다음에 하만과 그의 세력들이 누구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국민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힘을 쓰지 못하니까.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걸 좀 이렇게 띄워놓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아주 위대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라였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대한민국에?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나라의 아름다운 왕후 에스더를 세워주신 것처럼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격에 맞는 헌법 정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정말 왕후 에스더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그것을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와 질서 안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마음껏 나타내고 마음껏 발휘하면서 풍요롭게 살고 있었죠. 그랬죠?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네. 물론 그 안에 뭐 이런저런 뭐 문제들이야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은 이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던 그 하만이 간교하게 부와 명예를 이용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와 또 자유시장 경제와 법치주의라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이 있는데 이 정체성을 위협하는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의 이념을 추종하고 있는, 그걸 표방하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특정지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력들이. 그 정치 세력들이 그 하만의 부인 세레스와 친구들하고 같이 연합해갖고 막 이렇게 계략을 세웠던 것처럼 그런 돈과 명예를 쫓는 그런 정치 세력들뿐만 아니라 여기는 교회도 들어가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목회자가 세속화되어서 돈과 명예를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세속화되면 결국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저 모르드게와 유다인 쪽이 아니라 세레스와 친구들 편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전한 복음을 따르는 세력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떤 돈과 명예와 그걸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나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모습처럼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 가치를 불법적으로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이런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 경제나 또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누구의 어떤 얘기를 듣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그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나 기독교 세력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공산주의 안에서, 사회주의 안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지금처럼? 여러분 중국을 보시면 알잖아요. 북한을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 물론 그 핍박 속에서도 진정한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핍박과 모진 핍박과 모든 환난과 이걸 다 겪어야만 되는. 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허락하지 않아요.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과 그리고 교회가 굉장한 위기와 도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우리나라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큰 위기와 도전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걸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믿기로 이번 4.15 총선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될 거예요. 4.15 총선은. 자, 저 개인적으로, 자,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어떤 당이나 어떤 정치 세력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당이나 어떤 정치 세력이든,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거나 교회를 약화시키는,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세력을 전 지지할 수 없어요.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이에요. 여러분도 대한민국의 한 시민이죠. 저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현재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바뀌지 않는 한 그 헌법 가치는 존중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의 헌법 가치를 존중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와 저는 법치주의를 지지해요. 여러분들도 다 지지하시죠? 저는 어떤 당이나 어떤 정치 세력이든 현재 대한민국의 이러한 정체성, 이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절대로 지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는 그런 정책을 가진 세력들은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또 공산주의나 이런 사회주의, 잘못된 이런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대한민국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도 저는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세력이 어느 세력이든지 어느 쪽에 있든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 지금의 이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든지 불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든지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한다든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이라면 저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지할 수 없어요.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그다음에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세력들이 승리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누구를 찍어라 마라 제가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큰일 나요. 잡혀가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는 여러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이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 관점에서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관점에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분명한 입장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저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 진짜 그렇구나.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대적하고 있구나. 뭔가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구나.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따르는 모든 세력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자, 에스더서 4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5장 2절까지 읽을 텐데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같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7절 제가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5장 1절이요. 같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정말 스릴 넘치는 이야기죠. 이 말씀 속에 자,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따르는 모든 세력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와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인들의 대표 그리고 왕후 에스더의 후견인이었던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왕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요청해요. 당신의 위치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먼저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한 팀이 돼야 돼요.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팀이 되었어요. 하만과 세레스와 그 친구들이 한 팀이었어요. 왕후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과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 팀이 돼야 돼. 연합해야 돼. 협력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자, 먼저 여기는 뭐 정치하는 분들은 안 계시니까 혹시 뭐 영상을 통해 들으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걸 제가 올릴 거예요. 이거 영상 이제 올릴 건데, 네.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해야 될 일, 정치인을 포함해서 모든 뭐 시민 단체든 모든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 네 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작은 의견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헌법 가치,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모든 시민 단체들과는 소통하며 통합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 세속화되고 돈과 명예를 쫓는 그런 교회들 말고, 그런 목회자들 말고,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끼지도 않아요. 저쪽에 가 있지. 돈과 명예를 쫓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세력들이 함께 통합돼야 돼요. 통합돼야 돼요.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뭉치면 살아요. 흩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협력한 것처럼 그렇게 한 팀이 되어 협력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다, 안 될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왕후 에스더가요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안 될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게 되겠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좀 되겠나? 지금 내가 왕 앞에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 한 달인데 내가 나간다고 내가 오히려 죽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부정적인 생각, 그런 두려움이 깨져야 돼요. 떨쳐버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 욕심,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정말 대의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그런 어떤 기득권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의 앞에서 자꾸 자기들의 것들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연합이나 협력이라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왜 어렵냐? 협력이 왜 어렵냐? 자, 커다란 대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라는 이 큰 대의 앞에서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조금 의견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면, 그것이 진짜 그렇다면 거기에 협력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다 뭐 어떤 정치 세력들이나 그런 시민단체 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세워놓으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그 나라를 지키는 게 대의잖아요. 대의. 이 대의 앞에서 자신들의 기득권들을 좀 내려놔라. 좀 욕심들 내려놔라. 욕심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정말 죽을 각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불법을 막아야 돼요. 모든 수단입니다. 왜요?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들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거든요. 또 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불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법을 막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왕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처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왕이 귀를 내밀었잖아요. 지금 저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왕이 귀를 내민다니까요. 국민들이 선택할 거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대의 앞에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두려움 떨쳐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럼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지금이 어떤 사태인지, 그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줘야 돼.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일러준 것처럼. 지금 상황이 이렇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도 안심하지 마라. 우리 모두 다 죽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돼. 계속해서 얘기해줘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서 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모든 이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겁하게 숨거나 또는 피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호소해야 돼. 막 계속 호소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압박해야 돼. 압박해야 돼. 뒤로 숨지 못하도록.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숨거나 피하는, 비겁하게 그렇게 나아가지 않도록 호소하고 압박해야 돼요. 어떻게 압박합니까? 뭐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왕후 에스더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왕후 에스더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 모르드게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정말 용기 내어서 죽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교회와 리더들은, 성도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가 너무 나서지 말고, 누구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앞에서 그렇게 뭐 설치지 말고, 솔직히 설치지 말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설쳤어요?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한 게 아니고, 모르드게는 왕후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에스더를 깨우고 에스더를 지원한 역할을 했을 뿐이지 자기가 앞에 나가고 설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 이렇게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저에게 나중에 그런 영향력을 더 주시면 그냥 더 그런 사람들 좀 바른 말을 좀 해서, 아니 교회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정치인들과 정치세력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그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왕후 에스더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자기가 왕후처럼 왕후 에스더가 돼서 막 쥐락펴를 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본인들의 임무가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왕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하스웨로 왕하고 모르드게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동성애 무슨 남자끼리 무슨 결혼을 합니까? 농담이긴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왕후는 왕후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역할이 있는 거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한 팀이 되어서 함께 협력하지만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왕후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야 되는,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만 하는 그 세력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더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죽을 거를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만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건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그런 상황이다.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이 세력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하지 않아요. 불법적으로 합니다.
지금은 이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그렇게 점잖게 있을 때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쪽에서 나를 죽이려고 막 무기를 갖고 막 사람들 동원하고 막 때리려고 막 치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걸 보호하거나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점잖게 그냥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오면 도둑놈 때려 잡아야 되는 것이지 점잖게 아유 왜 들어오셨습니까? 예?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죠. 그렇게 타일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전략,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상황에 맞는.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팀이 되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 왕의 선택을 받았어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안에서 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교회가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하며 국민들에게 나아가면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선택을 받게 될 것이.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이제 대역전이 시작될 것이. 영적인 불임절. 새로운 불임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 자, 앞으로 다가올 대역전 드라마를 좀 미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미리 보는 드라마예요. 미리 보는 예고편 같은 것이죠. 미리 보는 대역전 드라마. 영적인 불임절.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미래가 무엇인가?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무엇인가? 주님이 저에게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택을 받았어요. 왕후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 뒤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갑자기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동안 수고했던, 그동안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인정받아서 높임을 받게 돼요. 대적이었던 하만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신들에게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큰 위기를 승리로 이끌고 난 뒤에는 특별히 모르드게처럼 그동안 숨겨진 상태에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왔던 그런 목회자들과 또는 성도들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승진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미래예요. 그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 드러났든 안 드러났든 정말 모르드게와 같이 그런 충신 하나님 앞에 충신들 있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며 그렇게 했을 텐데 이것이 그렇게 승리로 이어지면서 대역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는 승진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될 것이요. 그동안 얼마나 한국교회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얼마나 한국교회와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 명예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세우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일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동안 자신들을 대적했던 그들을 대적했던 마치 하만처럼 하만이 모르드게를 대적하고 있었잖아요. 그 하만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우리와 원수였던 우리를 원수 삼았던 그들이 오히려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승진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저도 그걸 믿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보상과 영적인 승진과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이 왕후 에스더의 탁월한 지혜와 전략으로 그동안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과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장대를 만들었죠. 장대. 누굴 매달려고? 모르드게 매달려고.
근데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죠. 오히려 본인이 달렸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계략에 자기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조서가 왕의 인장에 찍혔던 그 조서가 폐지돼요. 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모든 세력들에게 지혜와 전술 전략을 주실 거예요. 왕후 에스더에게 그런 지혜와 전략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 공산주의와 또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파놓은 그 악하고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불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법이나 그런 정책들이나 그런 시도들로 인해서 오히려 해를 받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예비되어 있는 미래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깨끗해지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미래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교회도 무너지고 무력화되고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대역전을 통해서 하나님 보다 나은 미래, 더 영광스러운,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런 대한민국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에스더서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10장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 10장 3절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와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게 에스더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정치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의 영향력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영향력이 그 땅에 떨어졌던 그 명예가 다시 회복되면서 영향력,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다. 영적인 권위. 잃어버린 교회가 잃어버린 목회자들이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그 영적인 권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면 그 말이 참된 말이어야 되고 그 말을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야, 거짓말인 거야. 목회자가 말을 하면 그 목사님이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목사님이 옛날 같았으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죠. 물론 거기에도 너무 맹신하면서 그렇게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존중과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땅에 떨어졌어요. 왜요? 목사님들이 잘못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불신이 생긴 거예요. 불신. 뭔 말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가 얘기하고 목회자들이 얘기하고 왜?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목회자들이 세속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역전시킨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난 이것을 역전시키길 원한다. 난 이걸 다시 회복시키길 원한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 이전보다 더 큰 영적인 권위를 나는 교회에게 맡기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저의 어떤 윗세대 또는 그 윗세대, 저의 할아버지나 저의 아버지 이 세대죠. 그 세대에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까? 또 거기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죠. 그래서 함께 대한민국이 세워져 온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또 흐려지면서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시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제 우리 이후의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 대한민국과 교회의 기업, 유업.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어떠한 나라 안에 살아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교회는 무슨 너무 정치에게 관심 가지면 안 돼. 아니에요. 정치를 직접 하지는 않아도 그런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는 걸 믿습니다. 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대역전을 통해서요, 대한민국은 더욱 깨끗해지고 굳건해질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목회자들과 교회의 명예가 회복되고 높은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거룩해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야.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야,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영적인 불임절,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는 그 나라의 미래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열방에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소개된 것은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회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자, 4.15 총선이 끝나는 날까지 약 한 달 남았습니다. 약 한 달 남았는데, 그 한 달이란 이 기간 동안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아직은 잡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 비상시국 특별 기도 기간을 선포합니다. 특별 기도 기간 한 달 동안 선포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은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멸되고 사회와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세 번째, 영적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들이 일어나서 이번 4.15 총선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 번째. 마지막 4번째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세요. 그 대부흥과 대추수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새 부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크게 4가지. 제가 한 달 동안 이 기도 기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기도는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며 기도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강제도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뭐 꼭 금식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금식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비상시국 특별 기도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온라인으로 방송을 계속 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뭐 또 다 지켜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에스더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그런 미래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 축복이 있을 것이. 그래서 같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어디 뭐 밖에 나가기도 그러시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많이 있는 시간, 참 귀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금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3월과 4월 이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특별히 4.15 총선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한 달 동안은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 하세요. 볼 일도 보시고 다 보시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있자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에스더처럼,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그 유다인들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좀 세계 열방의 제사장 국가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한국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떨어진 그 명예, 잃어버린 그 명예, 잃어버린 그 영적 권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같이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국가는 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 하나님이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주님 이 땅에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왕후 에스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드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에스더와 모르드게